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태양아 멈춰라 입니다. 왜 강의 주제가 태양아 멈춰라 일까요? 누군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성경에 대한 오해를 풀고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지자인데요. 사람 사이에도 같은 말이라도 배경과 심정을 모르면은 서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그렇습니다. 이 전능자가 우리를 오해하지는 않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 판단하여서 하나님을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구약, 신구약 6,000년의 역사를 이 한 권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보고 판단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심정과 어긋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번 깊이 있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잠깐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였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인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애굽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 가나안 땅을 악평한 1세대들은 모두 죽고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2세대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400년간 자리를 잡고 있는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중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아모리 족속이 연합을 하여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애굽을 막 탈출을 하여서 무기도 없는 상태였고 인원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적의 대군과 맞서 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2세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었죠. 그간의 애굽을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역사를 해주셨잖아요.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아모리 연합 족속은 이스라엘을 얕봤죠. 무기도 없어, 인원도 적어. 그러니까 족속의 리더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미리 뒤로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기가 떨어졌죠. 전체적인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막상 전쟁의 뚜껑을 열어보니 하늘의 운세권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된 정신을 가진 이스라엘이 아모리 연합군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붙었죠. 와, 이대로라면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확신이 여호수아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태양이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워지면 전쟁 자체가 어려워지고 가나안 땅의 지리를 잘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기도를 합니다.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태양아 멈춰라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을 놓고서 해석한 주석가들이 있죠. 칼백은 어떻게 이것을 보고 해석했냐면은 태양이 어떻게 기브온 위에 머물렀는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쓸데없이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태양이 멈춘 시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다시 말하면 태양이 지다가 다시 솟아오른 것이다. 밤새도록 대낮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당시 역사가 남아있다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이 위대한 기적이 송축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박윤성 목사님 주석에는 태양이 멈춘 것은 대단한 기적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지도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적이란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일어나므로 우리는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매튜 헨리 주석에는 태양은 쉬지 않고 움직여서 온 땅을 비추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멈추어 친절을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모두 절대성, 믿음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고 나온 주석입니다. 과거에는 성경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이 사명자의 말에 절대성을 가지고 그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성경은 이제 보편화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책이 되어서 이미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우리는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 현대인들은 이제는 있는 그대로 믿어라 라고 하면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따져보고 두드려보고 확인해보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태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지구가 움직이죠. 움직이지 않는 태양을 보고서 태양아 멈춰라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멈춰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땐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된다고 한 것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은 천동설 시대입니다. 이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뀐 것은 불과 400년밖에 안 되었어요. 1610년에 갈릴레이가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이라고 지동설을 얘기했다가 당시 종교인들이 연합을 했죠. 감히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적을 하느냐? 갈릴레이를 재판에 회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지난 지금 이제는 위성이 발달되었죠. 아무도 천동설을 외치는 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니 태양을 멈추지 않고 알아서 지구를 멈췄을까요? 지구를 멈추는 일은 더 복잡한 일입니다. 지구는 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1670km의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이러한 지구를 갑자기 멈추면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주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그리고 온 우주는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이 하나가 약간만 시간에 오차가 생겨도 서로 부딪히고 난리가 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죠. 온 우주를 멈추고 거기만 시간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역사 기록적으로 볼 때도 시간이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나 저 하늘에 별을 갖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아빠는 그 아이에게 별의 원리와 그럴 수 없는 이치를 막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이의 동심을 지켜주며 장난감 가게에서 별 모양의 장난감을 사와서 아이를 기쁘게 해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여호수아가 원하는 것은 지금 잘 되고 있으니 시간을 더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시간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알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거예요. 또 함께 하신다라는 증표로 우박을 내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박이 거의 내리지 않죠. 하지만 과거를 보면은 이 주먹 이상 되는 크기의 우박이 내린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특히 2000년도에는 이태리에 그 무게가 7에서 8kg 정도 되는 이 어마어마한 우박이 내린 적도 있습니다. 결국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동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서 승리를 했으니 여호수아에게는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을 볼 때는 시대성을 꼭 인지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순리와 법칙을 무조건적으로 깨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더 철저하게 순리와 법칙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순리의 하나님, 법칙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인터넷이 발달되고 지식이 쉽게 공유되며 세계가 한민족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시대성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했으니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한다면 모두가 혀를 두르고 신앙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과 현재를 통틀어서 그 시대에 맞게끔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변함이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요. 성장은 인간이 한다라는 거예요. 변화는 인간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인간이 성장을 하니까 처음에는 표면적인 진리를 보다가 나중에는 심정적인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릴 땐 부모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너무 기쁘고 좋구나 라고 깨닫게 되다가 나중에 성장을 하니 그 웃음 속에 들어있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사소한 법조차 없어서 질서가 없이 어지러울 때이니 하나님은 이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것을 강조하며 그것을 지키게 만들었고 신약 때는 이제 율법과 질서를 어느 정도 지키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음의 법, 심정의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 차원을 높였기 때문에 사랑의 법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대가 지났으니 과거에만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서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시대, 구약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시대를 따라 차원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깨닫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어요. 메시아는 우리 같은 인간이지만은 그가 엄청난 수도 생활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과 소통을 통하여서 인간의 차원이었지만은 영적, 정신적 차원은 신의 단계에 도달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고서 그에게 믿고 말씀을 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 시대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못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요. 또 시대마다 선지자, 중심인물들을 보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를 한 명씩은 꼭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을 꼭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과거에 매이지 말고요. 시대에 따라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 가지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의 간구대로 하나님은 진리를 만날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태양아 멈춰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